오늘은 우리가 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러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젯밤,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어젯밤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끝나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피땀 흘려 기도하시죠.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죽으실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아침이죠. 오늘 새벽 일찍이 몇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배신자 가룟 유다를 앞세운 로마 군병에 의해서 체포가 되십니다. 체포돼서 제일 먼저 어디로 끌려가는가 하면 그 당시 그 예수님 그 당시에 제사장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이 수없이 많은데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였고 가야바보다 현직 대제사장보다 더 실권을 가진 아주 상징적인 존재가 안나스라는 그런 전 대제사장인데, 이 전 대제사장 이 안나스는 바로 현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돼요. 그런 다음에는 가야바의 궁전으로 끌려가서 이제 신문을 당하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빌라도에게 보내시고 계속 이제 이쪽 저쪽으로 끌려다니시면서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오늘 아침 오전 9시, 아직 지금 시간이 멀었습니다만 오전 9시에 갈보리 언덕 십자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전 9시 십자에 달리시고 한 3시간 지난 뒤인 정오 12시죠. 저 12시 되니까 태양이 빛을 잃어버려요. 그냥 암흑천지가 됩니다. 빛을 잃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십자에 달리신 뒤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뒤에 운명하신 그런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될 텐데, 예수님은 3년 동안 동거동락하던 그 제자들과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참 그런 우리가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인간적으로도 정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3년 동안 거의 밤이고 낮이고 동거동락하셨던, 같이 굶고 같이 먹고 같이 길을 걷고 하시던 그 제자들과 이제 이별을 해야 되는데, 자,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하실 그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길을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때가 왔는데 제자들은 그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 제자들 가운데 빌립 같은 사람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만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내 눈에 좀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떼를 쓰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그 어머니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쪽에 자의정과 위정을 두고 로비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 자,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거기다가 또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요구합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의 왕이 돼 가지고 빨리 로마를 쳐부수고 유대 나라의 왕이 돼서 백성들 잘 먹고 살도록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미적미적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참 너무 고독하셨습니다. 너무 외로웠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며칠 남지 않아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성령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성령이 뭘까요? 성령을 헬라어로 우리식으로 하면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 성령. 그러는데 자, 이 보혜사가 뭘까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하다, 안위하다, 격려하다, 훈계하다, 건면하다, 도와주다, 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가면 나는 이 세상에 없지만 내가 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을 보내겠다. 그가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인데, 그가 너희 마음속에 찾아와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고, 너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가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훈계하고 너희를 격려하고 너희를 위로하고 때로는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게 되시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신학 용어로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성령의 내주. 어떤 시골 마을에 아주 수염을 이제 이렇게 기른, 아주 길게 기른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던 어린 아이들이, 한 꼬마가 뭔가 궁금해졌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졌어요. 왜 수염을 저렇게 길렀을까?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아마 저처럼 좀 사람이 별나가지고 좀 발명과 기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꼬마가 뭔가 한 가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할아버지, 수염 기른 이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꼬마가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할아버지, 그 긴 수염을 낮에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밤에는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십니까? 아니면 이불 밖에 꺼내놓고 주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자, 갑작스런 이 꼬마의 질문에 그 할아버지가 대답을 못합니다.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진짜 이 수염을 이불 속에 집어넣어 놓고 자는지, 이거 은혜 집어내놓고 이게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꼬마 보고 이 할아버지가 애야, 내 갑작스런 이 질문에 내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오늘 밤 하루 자보고 내일 아침에 내가 대답하면 안 되겠니?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이 할아버지가 이 수염을 두고 씨름을 합니다. 먼저는 일단 이불 밑에 한번 넣어봐요. 수염을 넣으니까 얼마나 그냥 답답하고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끄집어내봤습니다. 이불 밖으로. 그러니까 또 뭔가 또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불 밑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냈다가 그냥 씨름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잠을 꼬박 새고 일어났습니다. 도대체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안에 사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가는지, 예수님이 내 밖에 가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 내가 성령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살지 않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면 성령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부탁해서 너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의 도움과 위로와 모든 것을 받아서 너희가 얼마인지 힘있게 능력있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상관이 있겠죠. 예수 믿은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힘입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 여러분 어느 편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나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그렇게 자신하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세상에 부르신 자들은 육에 속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육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영에 속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 이 땅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 백성들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날부터 성령님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하나 읽을 그때마다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3독을 하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각양 다른 은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비즈니스를 경영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능력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되십니다. 던킨 도나스, 어제 아침에도 우리 김성규 집사님하고 던킨 도나스 이야기를 했는데 이 던킨 도나스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1950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유교가 일어나던 그 해입니다. 1950년에 이 던킨 도나츠가 매사추세츠주의 어떤 한 조그마한 킨이라고 하는 그 소도시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72세 때에 많은 기자들이 몰려와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 던킨 도나스의 창업자가 빌 로젠버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많은 기자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몹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릴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배우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은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만큼 도와주십니다. 믿지 않으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우리가 믿는 그것만큼 도와주십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복도 내가 가진 재산 100만 불이면 그 100만 불 전체가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100만 불 주셨는데 그 중에서 내가 100만 불을 정말 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 불을 쓰고 누리면 쓰고 누리는 그것만큼의 복이다. 100만 불 복이 아니고 누리는 만 불만큼의 복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만큼 우리가 믿는 만큼 로젠버그처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의지하는 만큼 믿고 따르는 만큼 맡기는 만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로젠버그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길 로젠버그와 같은 믿음의 앞서간 선지들처럼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성령의 능력은 주를 이해해서 사는 자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보면 참 때로는요 목사된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울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텐데 그만 자꾸만 얻기려고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 인생 망하게 하시도록 하겠습니까? 성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고 좀 힘들어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새벽 기도에도 나와서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해가 손해 갈 거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가 손해 갈 거 있나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전혀 성경 읽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도 조상들의 제사 지낸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정성을 기울인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 봤습니다. 어릴 때 옆집에 봤어요. 옆집에 아주머니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따뜻한 물이 있습니까? 그 찬 물에 목욕 재개하고 씻고, 그 바닥에다 천 펴놓고 평상 펴놓고 항아리 위에다가 이런 거 얹어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데요. 그 절하는 모습 여러분 보셨습니까? 얼마나 조심조심 이 손 자세 몸 하나 얼마나 정성을 들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 앞에도, 우상 앞에도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너무 지금 나태한 거 아닐까요?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닐까요?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경건의 자세를 가져야 돼. 주일날 옷도 좀요, 그 집 안에 그 옷 재놓으면 뭐합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넥타이 매면 불편하다. 와이셔츠 입으면 불편하다. 구두 신으면 불편하다. 불편하죠. 저도 한 30년 살다 보니까 운동화가 훨씬 편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집에 있을 때 운동화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까? 좀 불편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해가 손해볼 거 있고, 말씀 읽어서 손해볼 거 있습니까? 예배드려서 손해볼 거 있나요? 경북, 이 간증은 제가 언젠가 한 것 같은데, 경북 영덕군 남정면에 구계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경북 영덕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납니까? 대게가 생각나요. 대게, 맛있는 대게가 생각나는데, 이제 바로 그 동네예요. 그 남정면이라는 거기 구계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그 교회에 김상태라는 집사님, 지금 나이 많아서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김상태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그 어장을 하는 분인데, 어장을 그물을 쫙 쳐놓고 어장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틈만 나면 교회 와서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무엇을 찾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읽으면 찾는 거예요. 찾아가 적는 거예요. 하나하나 제목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우리 교회 전도팀처럼 전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바쁨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그 전도하고 하면 하나님 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다른 집에는 고기가 잘 잡히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하고,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네,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봐, 이런 식으로. 결국 이제 연말이 됐는데 친척들까지 나서 가지고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니다.
돼지머리를 사다가 좀 고사를 지내보자. 아마 그런 예수 믿지 않는 친척들까지 막 그렇게 막 졸라대는 거야. 그때 이 김상태 집사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어디 그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린단 말이야.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연말이 지나서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교회를 이제 개축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종무 목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이 김종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고기가 좀 많이 잡혀야 성전 수리를 할 수 있을 텐데, 교회 수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성탄절 3일 앞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의장에 나갔습니다. 고기가 좀 걸렸나 나가봤더니요. 이게 웬일입니까? 어마어마 큰 방어가요. 방어가 열렸는데 몇 마리나 걸렸을까요? 정확하게 4,636마리. 4,636마리. 일반적으로 이제 고기 떼가 가장자리 그물에 걸리고 안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기가 바다를 지나다니다가 가에 있는 그물이 걸리겠죠. 그런데 이 김상태 집사님의 그물은 중앙에 있었어요. 자리가 가에는 이제 다른 사람 차지를 하고. 그런데 양쪽 가에 있는 그 다른 사람의 그물에는 한 마리도 걸리지 않고 도대체 그럼 고기들이 어떻게 거기를 찾아왔는지 가운데 중앙에 있는 김상태 집사님의 그물에 다 걸린 거예요. 4,636마리가. 그런데 하필 그때가 이제 성탄절 겨울 아닙니까? 겨울 되면 이 방어가 잡히는 철이 아니기 때문에 방어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간대요. 근데 그 방어값이 한 마리 얼마냐면 그 당시에 16만 9천 원. 이야, 이 생선이 비싸요. 16만 9천 원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 16만 9천 원 곱하기 4,600마리 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7억 7천 한 800 몇십만 원. 하룻밤에 7억 7천. 요즘도 아니고 몇십 년 전에. 그래서 이제 한국 신문마다 그냥 대서특필되고 신문 기자들이 거기까지 찾아오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장께 내 인간적인 어떤 능력을 다 포기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조목조목 이걸 써내려가는데 그걸 두고 이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 김상태 집사님, 그 친척들이 몰려와가지고 고사 한번 지내자고 그거 다 뿌리치고 끝까지 견뎠더니 하나님의 때에 엄청난 4,636마리 16만 9천 원짜리 7억 7천 몇백만 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길에 비즈니스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4,636마리의 방어떼가 걸려들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있게 능력있게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